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책 다 들고 다니시죠. 새벽 예배라든지 이럴 때. 그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만큼은 예를 들어서 새 번역이 되어 있는 저희 순이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순 버전이라고 해서 훨씬 더 쉬운 번역이 되어 있고, 순으로 주문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목사님 설교 말씀 때 들으면서 다른 번역본을 펼쳐서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건 쉬운 번역본을 좀 가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쉬운 번역본.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그 번역이 날마다 더 쉽고 이해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쉬운 번역본으로 매일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매일 성경을 만드는 성소인연 선교회가 이렇게 출판을 해갈 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매일 성경보다 순이라고 하는 새 번역을 사용할 수 있는 매일 성경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사람들이 찾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버전입니다. 쉬운 버전으로. 별거 아닌데 저는 그걸 통해서 저는 새 번역으로 보거나 어린이들 보는 쉬운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시간인데요. 보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보시죠.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30분만 딱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30분 정도만 보겠다라고 마음을. 왜냐하면 이 30분이 중요한 게 30분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 30일 이상, 60일 이상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읽기와 질문인데, 읽을 때 이게 지금 오늘 가르쳐드릴 핵심이거든요. 읽을 때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를 좀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쭈루룩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해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눔의 모임을 해야 되는데 다 차치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 잘 보이세요? 네. 자, 한 절만, 1절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1절만 천천히 부탁합니다. 시작.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읽을 때 어떠세요?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까? 그러면 한번 다른 버전을 보겠습니다. 1절 똑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올라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네. 똑같은 성경인데 번역이 다른 거예요. 자, 같이 1장에 이제 29장 1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셨고 개역개정본으로 읽으셨습니다. 어떤 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쉬운 버전으로 읽는 것이 이해를 훨씬 더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쉬운 버전 선택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버전으로.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앞으로 넘어가서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광과 영광보다 그의 어머니 메시지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쉬운 버전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교회가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성경 이해력이 높아질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요점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1절에 느낀 감정 말고 요점만 1절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십니다. 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1절의 핵심은 뭘까요?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요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걸 보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약하고 요점을 찾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거에 빠져서 요점 정리를 안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잘하셨어요. 앞에 바로 다 왔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뭐 이 사람 부류들한테 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잘 아시죠? 네,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갑니다. 잡아가는 뭐냐면 포로로 끌고 가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포로들한테 우리식으로 하면 교포들한테 편지 보내거나 뭐 옛날에 코레아노들한테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이쪽만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시작. 그때는 여호와와 이의 어머니 내 제지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를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자, 2절의 내용의 요점은 뭐죠? 네. 자, 잘하셨어요. 편지를 보낸 때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 포로로 끌려간 후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까지. 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비운의 왕입니다. 예, 어쨌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면 1절과 2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포로에게. 그렇죠?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포로들이 이런 사람들 끌려간 때 이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용을 잘 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이거 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3절도 읽어보실까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에게 주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3절의 핵심은 뭐죠? 누구 편으로 편지를 보냈다. 네, 그리고 그런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왕에 의해서 보내졌다.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보내진 누구 편에 편지를 보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다 읽으셨다시피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고 편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읽으실 때 첫 번째는요, 요점입니다. 요약. 그러면 한 번만 제가 잘 볼게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 누구에게? 포로에게. 2절은 그때는 어떤 때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 이런 사람이 포로로 심지어 왕 포함해서. 3절은 그 편지들에게 어느 시절에 누구 왕이 사절들을 보낼 때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이러하다. 자, 핵심은 쉬운 번역본 쓰시는 거. 네, 쉬운 번역본 쓰시는 거. 두 번째는 요약을 하는 거. 자, 요약을 하는 거. 키워드 이렇게 하시니까 별로 안 어렵죠. 네, 물론 어머니들 이렇게 눈도 침침하시고 이렇게 되셨을 때는 어려울 것 어디서 오신 게 어디서? 앞에서 제가 어머니도 눈 침침하시고 이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네, 진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자, 왜 요약을 강조하냐면 제가 하나만 꼭 말씀드릴게요. 포로라는 걸 너무 많이 묵상하잖아요. 내 인생이 포로 같죠? 그쵸? 그러면 내 감정으로 갖고 오죠. 예, 내가 읽을 때 내 감정으로 바로 갖고 온다고요. 여러분 감정 때문에 많이 흔들리시죠? 살다 보면. 예, 감정이 흔들리면 뭐가 됩니까? 섣부르게 막 행동하죠. 그리고 큐티하다 보면 다 감정만 쓰죠. 그쵸? 예,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큐티 안에 있는데 요점 정리하시면 사실을 잘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주변에서 잘 안 흔들립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같이 나누는 분 중에 감정이 막 누렁치는 분들이 있는데 요점 정리를 잘 연습을 시키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예전에 흔들리던 문제에서 차분해지고 사실을 좀 파악하려고 하십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거 좀 동의 되세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아버님들 여기 진천에 계신 아버님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어머니들한테는 자신감이 왔다가 아버님을 딱 본 순간 이렇게 되는 자, 너무 쉽죠? 첫 번째 쉬운 번역본으로 보시면 예, 큐티는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네, 쉬운 번역본. 두 번째는 내용의 요점을 정리를 해라. 자, 그럼 너무 쉬워. 1절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로는 누구 때 얼마큼 끌려간 이후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포로라는 거 예레미야 열정 막 이런 걸 먼저 묵상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잘 읽으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확실히 줄는다. 네. 자, 여기까지 보시겠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개혁 개정으로 보면 3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한 것 같죠?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번역본으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요즘 교회들은 새 번역본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연습해도 되죠? 재미있으세요? 권사님 재밌으세요? 권사님 표정이, 저 여기서 우리 권사님 저희 이렇게 감독자시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자, 편지 내용이 이렇다고 하고 5절부터 한번 쭉 5절부터 지금 6절 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자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자, 5절의 내용만 파악해 좋습니다. 5절 편지를 썼죠. 누가 받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포로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 써서 하는 거예요. 포로들 여러분들 집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사세요. 바손도 짓고 거기에서 자란 열매 드세요. 이 말은 뭐예요? 땀만 먹지 말고 해라 이런 얘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땀만 먹지 말고 해라. 그렇죠? 그 다음 6절도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너희가 아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가 아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6절도 내용이 뭐예요? 비슷한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뭐예요? 거기서 살아라. 네, 살아라. 애도 낳고 다 해라.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 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그 성에 하나님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거기에 기도하라. 무슨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오케이. 7절도 뭐예요?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성에서 잘 되도록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거기서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잘 있을 거다. 그럼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거기서 살아.
뭐예요? Stay there입니다. 거기 머물러. 이거 진짜 되게 잘하시네요. 오, 짱입니다. 짱이라고 하는데 표정이 안 밝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좀, 네, 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좀 위축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 앞에서부터 보셨을 때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셨을 때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절편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포로가 됐다는 건 나라가 암담하죠. 이거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내용은 뭐냐? 편지의 내용은 거기 살고 그 이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8절까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8절까지. 8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여기 하면 쉬운 번역본하고 새 번역하고 개역개정의 결정적인 차이가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입니다. 따옴표가 있으면 말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말 다음에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연결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고 8절 더 읽어볼게요. 계속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분야에게 오기 이르지 마라. 자, 한번 아까 웃어주셨던 성도님 왜 또 웃으세요? 갑자기 거의 화나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본 실력이 있으십니다. 저기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전쟁이들,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누구들이겠습니까? 우리 포로 있는 그 가운데 같이 사는 자들. 그렇죠. 우리 아시죠? 포로 가운데 이미 있는 포로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언자들과 전쟁이들.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들.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럼 그 말이 뭐냐? 네, 뭐 이런 걸 생각을 일단 하게 되겠죠. 잘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너희 가운데 있는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저 끌려간 포로들 사이에서 가운데 있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읽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시면 합니다. 그렇다고 뒷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그들이 뭐 예언자들과 전쟁이들이죠. 그들이 하는 꿈 이야기들 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귀도 기울이지 마라. 듣지 마라. 귀 기울이지 마라. 네. 그렇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일어나게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런 게 구분이 잘 되면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누구죠? 그렇죠. 다 말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들 전쟁이나 예언자들을 안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자나 전쟁이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저 봐주세요. 자, 보시면 뭐냐면 아까 읽었던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까 읽었을 때 예레미야가 포로들한테 편지를 썼다. 그쵸? 그 다음에 그 편지의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가짜들 얘기 듣지 마라. 나 안 보냈다. 그게 나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 포로가 이렇게 있는데 제 인생이 포로 같고요. 막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분은 계속 이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보내셨고 그 편지의 내용은 포로들한테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다른 데 떠나지 마라. 그리고 가짜들 얘기 듣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앞뒤로 보시면 거짓 가짜들의 메시지는 뭐겠어요? 이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기다리고 저기 앞에 계시는 분들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일부러 마스크를 통해서 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저기 안에서 봤을 때 가짜들 얘기는 거짓이에요. 뒤에 계시는 분 누가 말하신 것 같은데 거짓 내용이 뭘까요?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보면 뭐예요? 그러면 떠나라. 돌아갈 거야 이거. 돌아갈 거야인데 중요한 건 너무 잘하셨어요. 돌아갈 거야인데 중요한 건 금방 돌아갈 거야. 2년 내에 다 회복돼. 예, 2년 내에 다 회복돼.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70년 뒤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짜들은 뭐라고 하냐면 금방 될 것처럼 부추기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다 해결되고 값 치를 때까지 기다려. 요 이제 내용 아셨죠? 해석으로 갖고 와볼까요? 그냥 해석으로 내게 주신 교훈으로 갖고 와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신 교훈. 제가 저 해석하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내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짜들은 다 금방 된다고 부추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금방 뭐 회복되고 금방 뭔가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네. 그런 가짜들의 소리는 여전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소리는 어떠냐면 그렇게 급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인생에서 실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요약을 잘 하시면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좀 어려우셨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재밌다고 해주시는 거는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읽은 거 쓴 거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쓴 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 원래 저희가 기도할 때 성경이 해석되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성령님, 삶을 사는 태도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포로된 제사장, 예언자, 백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약이죠. 일은 귀환,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희망은 적고 정착해 농사지으며 결혼하고 번성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거짓 예언자 점쟁이에게 속지 말고 70년이 지나야 귀환할 것을 전합니다. 요약이에요. 요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짧게 쓴 걸로 알게 된 거를 적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동족에게 그 자리에서 노동하고 가정 꾸려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한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사는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주님, 지금을 사는 것이 삶의 태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제 묵상을, 저는 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긴 걸 많이 하는 연습, 여러분들이 긴 것들을 자꾸 덧대는 연습을 하면 사실을 안 보게 돼요. 여러분의 토설을 하는 글을 쓰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요약을 정확하게 하고 그 요약 안에서 제게 느끼고 교훈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잡습니다. 삶을 사는 태도 뭐냐면 지금 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LM이어 보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제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했는데 네. 제가 막 꿈에 그 친구한테나 언니한테나 막 해요. 네. 그럼 언니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나쁜 거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꿈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면 그런 부분은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고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에서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 꿈 이야기 할 때 저 꿈이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한테 그걸 강조할 때 잘 쓰여진다라는 것들을 또 아실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쉬운 번역본 찾으시. 놀랍게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쉬운 번역본. 두 번째, 요점을 정리하십시오. 요점을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그 요점 정리한 내용을 충분히 잘 하게 되면 확실히 그 큐티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해석하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부건사님께서 큐티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제 스타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되네요. 목사님 한 번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만 만져주세요. 네. 위쪽으로 이렇게 사각형 모서리 쪽으로 올려주세요. 네. 박수 한번 맥을 써보신 적이 없는데 맥에 봐서 정리를 하시려고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드렸던 포인트는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이 훨씬 이해 차이가 어렵고 편차가 있다.